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였는데요.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다 같이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 찬양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하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으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갈보리 산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길 올라가면서 능히 자신을 주장하여서 여기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그 속죄 제사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갈보리 산 위에 3절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주님의 삶과 주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닮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 말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은 후 사흘 만에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여 대면으로 모인 포스텍 교인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38년 전 조선 땅에 처음 도착한 부활절에 기도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 현실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일도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곳에 13년 전에 포스텍 교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이나 세상 지식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며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포스텍 구성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소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풍성히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신철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항상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포스텍 교회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안식월을 가질 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도 잘 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종곤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젊은 학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격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연이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부활절 헌금이 터키의 지진 지역에 잘 전달되어 신앙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그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새롭게 되어 거룩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지하교인들과 북한 주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파송하신 이민규 피봉관 선교사님에게 주님의 인도와 위로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부활절 헌금은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 구호금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급박한 상황이라 우리가 먼저 특별 헌금을 해서 1차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 헌금을 2차 구호금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딱 그 헌금을 전달해 줄 만한 그 선교사님을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속해 있는 하타이 지역, 그 지역에 이 헌금을 좀 보냈으면 해서 그 지역과 연결이 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미처 보내지 못하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찾던 그런 선교사님을 저희가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경화 선교사님이라고 그 하타이 지역, 우리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속해 있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인 하타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특별 헌금과 우리 부활절 헌금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분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과, 그리고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주중에 교회 계좌로 혹은 다음 주일에까지 이렇게 헌금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헌금까지 계수를 해서 저희가 전부를 그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이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학부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죠. 올해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교회 정기 모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 마루 모임, 그다음에 수요 집밥 한 끼, 그리고 말씀 나눔,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일마로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물론 시험이 금주 금요일에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주일에 우리 학부생들 시험 마치고 좀 교회가 좀 격려하고자 식사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학교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기도해 주신 김진곤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그 댁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 가면 후회합니다. 우리가 넓은 좀 정원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좀 편하고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4시에 모여서 함께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좀 우리 집사님 가정이 꾸며놓은 꽃나무 이런 것도 좀 둘러보고, 그리고 함께 좀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우리 학부생들 마루 리더에게 그리고 배종건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고 4시에 어디에서 모여서 출발하는지 이거는 우리 마루 지기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집사님 댁에 우리가 많이 가면 안 되지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가면은 김혜경 집사님이 힘들 뿐이지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다 수용이 가능할 만큼
여유로우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그런 친교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5번째 내용이요. 신학특강. 작년 가을에 전교인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박철영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들을 좀 더 듣고자 합니다. 진행은 지난 수련회와 동일합니다. 오전에 예배 시간에 교수님이 설교해 주시고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오후에 신학 특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날을 좀 오후까지 비워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1년에 한 2번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4월 23일 이때 오후까지 시간을 비워서 함께 신학 특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5월 7일까지 4주간 2번째 안식월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반둥이라고 하는 곳에 후배 선교사 있는 곳에 좀 방문을 해서 함께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또 그곳에서 좀 쉼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1차 안식월 때는 아주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강제로 쉬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가서 자발적으로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데 좀 장거리 비행이라 조금 염려도 되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들 잘 갖고 또 그곳에서 잘 쉬고 와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5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특별한 찬양 순서를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부활주일 맞이해서 특별 찬양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장서진 자매 그리고 피아노 김은호 형제 이렇게 두 형제 자매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활절 특송 중엔 제일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광고가 좀 빠졌는데요. 오래전에 졸업한 우리 졸업생 중에 김민경 자매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떠날 때는 혼자 떠났는데 오늘은 이제 결혼할 예비 신랑 예비 남편과 이렇게 또 같이 왔습니다. 그냥 잠깐 민경 자매 잠깐만 일어나서 얼굴 한번 보여줘요. 네, 우리 저 뒤에 이렇게 왔습니다. 결혼식이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울에서 있습니다. 뭐 나중에 요 임박해서 한 번 더 요 결혼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가운데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는 부활절 아침에 이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 인사를 받은 그 상대방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부활절 아침에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인사에 받아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인사를 서로 좀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인사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아야죠. 그렇죠. 절기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잖아요. 올해 부활절 설교를 제가 이곳에서 13번째더라고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나눌 말씀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어느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나 특별히 제가 이제 연속해서 책을 한 권 정해놓고 설교를 할 때 어느 해에는 부활주일에도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적도 있고 복음서에서 딱 부활 장면으로 설교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오는데 유독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으로는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다른 본문으로 할 때 언급은 했지만 한 번도 이 본문을 단독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침 매일 성경 묵상, 오늘 묵상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담겨져 있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모습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새벽, 바로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는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입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시간 후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서 그 사이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급하게 그냥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봅니다. 2절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두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지진이 났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지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개의 사건이 이 세상에 마치 지진처럼 큰 변혁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만 무덤의 돌을 굴려낸 것이 천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통해 마태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긴 것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소문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기 위해서 돌을 굴렸다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돌을 움직인 것이 정확하게 천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 천사의 모습과 이에 대한 경비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경비병들은 천사들의 그 눈부시고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무서워 떨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5절을 봐야 되는데 5절로 가기 전에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책에 괄호로 좀 이렇게 묶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것을 한 묶음으로 놓고 왜냐하면 이게 삽입구절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러 간 그 여인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도중에, 다시 말해서 그 여인들이 아직 무덤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4절 이 두 말씀들은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 2, 3, 4절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1절은 5절로 연결이 되고 2절에서 4절 다음에는 11절로 가서 읽으면 이것이 시간의 흐름으로는 더 자연스러운 그런 읽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리고 이제 2절은 건너뛰는 거예요.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5절에서는 이 여자들이 드디어 무덤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요. 무서워하지 않는데 무서워하지 마 이런 말은 안 할 거잖아요. 앞서 2절에서 4절 내용에서도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그런데 이 여인들도 이 천사를 보고 지금 무서워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천사들이 경비병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여자들에게는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무서워했는데 한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단 여인들에게 대해서만 너희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여인들은 남들이 다 무서워하는 상황 속에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 단어 하나가 그리스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리스어 성경에는 있어요. 이걸 넣어서 읽어보면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즉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6절까지의 내용이 이 여자들이 경비병들은 무서워하지만 너희들, 이 여인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왜 여자들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까? 바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즉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 그들은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놀라운 경비병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했는데 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제가 광야 이야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 그때 이 10가지 재앙의 정확한 표현은 10가지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10가지 이적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역사였던 겁니다. 즉,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가지 이적은 은혜였지만 하나님 반대편, 하나님의 대적자로 대표되는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은 은혜가 아니라 가장 두려운 재앙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경비병도 예수님의 대적자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신을 잃을 만큼 무섭고 두려운 사건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 무덤을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요,
형세가 예수님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 한 방이 있으시겠지 하고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더라도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다가가면 안 되죠. 근데 이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즘 말로 찐 예수님 편인 거죠. 바로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서워하는 이 여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너희 편이야. 너희가 예수님 편이잖아. 우리 편이 부활하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눈 것이죠. 여자들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계획되었던 일,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이 일이 일어났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10가지 이적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재앙처럼 두려운 사건이지만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또 은혜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급하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가던 길 중에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서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냐? 이 말은 니네들 지금 평안하니?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무서워하고 있는 이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라. 그냥 무서워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은 기뻐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기쁨의 이유가 되려면 내 곁에 있는 그 존재가 좀 특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세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게 아니라 도대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유로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 왕, 대통령의 그 권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총독이나 분봉왕처럼 한 나라의 극히 일부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의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래요. 총독이나 분봉왕 혹은 왕이나 황제의 권세, 더 나아가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는 그 권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모두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걸 하나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땅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높으니 이분과 내가 같은 편이라면,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나에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대적자들에게는 이것처럼 또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언제 예수님에게 이런 우주적 권세를 주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요약한 거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안 죽어도 되는데 인간까지 스스로를 낮추셔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의 존재뿐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까지 다 예수님에게 굴복할 만큼 그렇게 존귀한 분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사건으로 여겨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인가? 그건 결국 지금 내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 편에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여기 와서 봐.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이 빈 무덤을 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 곧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경비병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대적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4절. 제가 마태복음 28장 4절을 읽고서는 11절로 넘어가서 읽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고 이 경비병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두려워서요. 그리고 이들이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천사와 여인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무덤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11절로 갑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경비병들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대제사장에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은 여인들이나 경비병들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이 경비병과 또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대제사장은 장로들을 불러서 이걸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지? 이들은 다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낸 묘안은 이겁니다. 그 경비병에게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하자. 그리고 경비병에게 돈을 줍니다. 경비병은요, 총독 빌라도 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나에게 문책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신도 못 지켰다고? 이들이 다시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 말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은폐하고 그리고 그걸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대가로 지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덮는 데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외면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누구 편에 속해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거나 아니면 두려운 소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구절을 보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지금 막 급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을 알자 이 여자들은요,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장소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여자와 동일합니다. 경배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리다, 굴복하다. 여자들은,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에게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이건 결국 예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이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굴복하는 그 대상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건 바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내 생각이 있지만 적어도 그분 앞에서만큼은, 그 말씀 앞에서만큼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야말로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권위에 힘입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라고 해서 이 지자를 땅 지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지상명령은 이를 지자를 써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명령, 이런 뜻이에요. 이 철학자 칸트는 정언명령 이렇게도 불렀어요. 완벽하게 옳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극히 높은 명령,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를 지자를 써서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는 일에 힘쓸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이 바라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삼는 것을요,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세례를 베풀라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이름이 단수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 성령, 세 존재가 언급이 되는데 그 이름이 단수로 나와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은요, 결국 너희가 나가서 제자를 삼때 니네 제자 삼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었어요.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니? 나 베드로한테. 그럼 나는 베드로파네.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니? 난 바울.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사하게도 나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직접 준 적이 없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에 가지고 자기들의 소속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니네 제자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한국교회 문제 아닙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목사 제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의 제자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위기를 겪을 때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목사파다, 무슨 파다, 무슨 파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삼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배우고 혹은 내가 가르치는 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배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야지 돼요.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상대방이 살아낼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육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데까지, 지켜내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순서가 앞에 많았어요. 여러분 절대 제가 설교를 지금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설교를 35분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불안하시죠? 야, 저 지상명령에서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도 그래서요. 이 지상명령은 설명을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요 두 구절만 가지고도요. 몇 주를 설교해도 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다루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따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왜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 편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까 여기까지 읽었어요. 11명의 제자가요. 갈릴리의 한 산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 경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하죠. 경배를 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의심하다는요. 믿지 않는다, 불신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하다, 완전히 믿지 못해서 주저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17절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1명의 제자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우리가 본 그 사람이 예수님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우리가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지상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헌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으로 보고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 매우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때까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거든요. 그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그들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이적을 베풀어라. 그런데요. 너희가 가서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전해라. 이 부탁은 안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르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자기네들도 앞가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도 온전히 믿지 못해.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당신이 감당하셨던 그 가르치는 사역을 위임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너희들은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라, 이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이 제자들이 곧 그 믿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그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으로 예수님이 먼저 믿어주신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 눈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리라라고 예수님이 먼저 믿어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부족한 자신들을 먼저 믿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들도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비겁하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먼저 믿어주셨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들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선행적 은혜는 제자들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더 패역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고 주님이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주님 편에 서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이로운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보면서도 그래도 저들이 결국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먼저 믿어주신 결과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들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그곳 교육관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쓰신 글이 이렇게 액자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바로 우리가 주님이 믿고 주님의 사역들을 위임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부활하신 주님, 나를 먼저 믿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않은 저희들을 먼저 믿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 편에 서서 부활주의를 기쁘게 맞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믿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도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과감히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믿어주시어 복음의 황무지인 포스텍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저희들 모두가 이곳에서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며 저희들을 통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캠퍼스에 전하고 보여주는,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믿을 수 없는 저희들을 먼저 믿어주신 주님의 선행적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무너진 삶의 영역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으로 흘러가는 부활절 감사 헌금을 통해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지역이 회복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독교 신앙을 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부활의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기꺼이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